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나오미.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름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과 함께였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이 밭으로 나가고 아들들은 집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행복해.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하늘은 메말랐고 땅은 갈라졌습니다. 밭에 뿌린 씨앗은 싹을 틀 수 없었습니다. 가뭄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모압으로 가야겠소. 아이들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소? 모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낯선 땅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 하지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야윈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그렇게 그들은 짐을 꾸렸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니 베들레헴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오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꼭.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압 땅은 낯설었습니다.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천천히 정착했습니다. 남편은 일을 구했고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으면. 나오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나오미는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목 끝이 아려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나오미는 멍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힘을 내야 해. 애들을 위해서라도. 나오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은 장성했습니다. 말론과 기럨은 각각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룻과 오르바,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이방 여인이라니. 하지만 며느리들은 착했습니다. 특히 룻은 나오미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룻아. 나오미의 마음에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을 거야. 애들도 장가갔고 며느리들도 착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셨을까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말론부터 먼저 쓰러졌습니다. 엄마, 말론아, 정신 차려. 나오미는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말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둘째 기럨마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의 시신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왜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울부짖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며느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그녀는 자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곡식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베들레헴 고향.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자. 고향으로. 이방 땅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고향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루사, 오르바야.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다. 하지만 너희까지 데려갈 수는 없어. 나오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희는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여기서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오르바는 울면서 나오미에게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룻아,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나오미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룻아, 그녀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몸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룻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고맙다, 룻아. 나오미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둔 건 내 인생의 유일한 축복이구나. 드디어 베들레헴이 보였습니다. 나오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돌아왔구나, 고향에. 마을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맞아. 엘리멜렉의 아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오미, 오랜만이야. 어떻게 된 거야? 나오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그래? 나오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나이다.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내가 떠날 때는 풍족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나오미는 주름진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나오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인.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쓴 인생이라 불렀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 둘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땅도 돈도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올게요. 이삭 줍기.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가 끝난 밭에서 남은 곡식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나오미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룻아.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룻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나오미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룻은 이른 새벽부터 밭으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햇볕은 뜨거웠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룻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그녀는 중얼거리며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삭을 줍고 있던 밭은 보아스라는 부자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돌아보다가 룻을 발견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모압 여인이랍니다.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며느리라고 하더군요.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았습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훌륭한 여인이로군. 보아스는 룻에게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인이여. 룻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시오.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예. 룻은 놀랐습니다. 내 젊은 여종들과 함께 있으시오.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요. 보아스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소.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도 시부모를 떠나지 않고 따라온 것을 말이요. 룻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당신이 그 날개 아래에 피하러 온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위를 보상하시기를 원하오. 보아스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룻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어찌하여 저 같은 이방 여인을. 일어나시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함께 먹으시오. 보아스는 일꾼들에게도 지시했습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 일부러 곡식 다발을 떨어뜨려 주어라. 룻은 그날 가득한 보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룻아, 이게 다 뭐니? 어머니, 오늘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보아스? 나오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친족이란다. 나오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만에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룻은 계속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저 여인을 괴롭히는 자가 없도록 하라. 저 여인에게 넉넉히 먹을 것을 주어라. 룻은 보아스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건 아닐까? 그녀는 룻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룻아, 내가 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야. 그는 선한 사람이고 너를 아껴주고 있어. 나오미는 룻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밤 타작마당으로 가거라. 그리고 보아스에게 내 뜻을 전하렴. 룻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그날 밤 룻은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보아스는 타작을 마치고 곡식더미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룻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한밤중 보아스가 잠에서 깼습니다. 누구냐? 저는 룻이옵니다. 당신의 여종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물을 자이시니이다. 물을 자. 가까운 친족으로서 과부가 된 여인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했습니다. 보아스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젊은이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 나중 은혜가 처음보다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하리라. 그는 약속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이 성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다음 날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사서 아내로 삼겠노라.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내 집에 들어오게 하사 라헬, 레아와 같게 하시고 축복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나오미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룻은 임신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의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구나. 세월이 흘러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예쁜 아들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오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아기는 나오미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마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도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리니. 여인들은 덧붙였습니다. 이는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룻은 정말 귀한 아이예요. 그녀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오벳. 오벳은 자라서 이새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으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작은 아기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을 줄은.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빈손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나오미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꿈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희망은 없어.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 즉 쓴 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 룻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그리고 새 생명 오벳을 통해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손자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인생이 너무 쓰고 힘드신가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나오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빈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작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마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오미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일어나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